오늘 말씀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환상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환상과 예언이 집중하는 대상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날에 대한 예언과 그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37장에서 보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은 작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마른 뼈는 죽음과 황폐함을 상징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암울하고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른 뼈가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은혜로운 죽음과 황폐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마른 뼈가 되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른 뼈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모든 육적인 것들, 우리의 죄성이 마른 뼈와 같이 황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혈기, 중독, 우상 숭배, 교만과 같은 육에 속한 속성이 죽고 메말라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육의 생각과 습성, 즉 죄성을 따라 살게 되면 육신은 풍성하고 유익한 것 같아도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게 만들고 메마르게 하면 죽은 것 같아도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육신에 속한 것을 마르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육신에 속한 것을 매일 죽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육신에 속한 죄를 매일 발견하고 버리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육신에 속한 죄를 발견하고 버리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죄의 습성을 버리는 것은 마치 내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 죄성이 나의 일부 또는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나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죄는 행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시며 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빼버리라고 하셨고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습성을 버린다는 것이 얼만큼의 결단과 수고가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끌어내는 과정은 마치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의 전부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결단과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저 어느 날 짓던 죄가 감쪽같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육신으로 사는 우리에게 죄성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어온 죄는 고착화되고 몸의 일부처럼 되어서 막상 멈추고 버리려고 하면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늘 하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끊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죄성을 완전히 죽이고 제거한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가 죄를 너무나 사랑하거나 거룩하게 사는 삶이 고단하고 매력적이지가 않아서 느끼는 감정일 뿐이고 그 감정이 마치 죽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이나 사람에 대한 욕심이나 자랑에 대한 욕심이 지독할 때 그것을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행동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와 괴로운 감정과 같습니다. 실제로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님에도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서 느끼는 괴로운 감정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싸운다고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악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처럼 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완전하게 제거할 때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주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내가 죽고 성령과 예수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로마서 8장 말씀도 그것을 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그러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 모두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일 죽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곧 육에 속한 죄성이 죽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 유익도 없는 죄가 죽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마치 금단 현상을 느끼는 것과 같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가 죽음으로써 얻게 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죄를 죽일 때 느끼는 감정이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도 능력도 없는 그저 감정의 고통일 뿐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시간의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죄성을 죽게 하실 때 느끼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 속에서 기도와 믿음과 겸손과 기다림을 훈련하시고 죄를 발견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 자체로도 내가 죽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고통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이 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대언하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었지만 생명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는 생기는 마치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로 번역된 단어와 에스겔 37장 9절에서 생기로 번역된 단어는 서로 다른 히브리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네샤마를 사용하고 에스겔에서는 루아흐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네샤마는 약 24번 정도 등장하며 숨, 호흡, 생기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루아흐는 380번 정도 등장하며 숨, 호흡, 생기와 같은 뜻도 있지만 바람과 영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가리킬 때 모두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에스겔에서 사용되는 생기라는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생기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네샤마보다 더 다양한 뜻을 가진 루아흐가 에스겔 37장에서 사용된 것은 마른 뼈를 살리실 때 성령의 운행하심까지 강조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조의 사건에서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된 곳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된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창조 사역에서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함께 등장했던 것처럼 에스겔 37장에서 생기로 번역되는 단어 루아흐를 통해서 생기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운행하심도 함께 생각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묵상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 우리의 죄성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리고 다시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로 소생하게 하시는 시간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도 마른 뼈가 생명을 얻는 것과 같고 신앙 가운데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메마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 또한 마른 뼈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서도 어떠한 사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마른 뼈와 같이 되는 시간을 겪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에서 성령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죄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성령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신앙의 단계별로 성도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 발견하게 하십니다. 처음 믿었을 때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시간을 지나면 더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를 죽이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또한 마른 뼈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하고 살아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마른 뼈가 되는 것 같은 시간과 사건과 상황이 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버리도록 하시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죄가 메마르고 죽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죄를 계속 살도록 한다면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라고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만 길어질 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만 짓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하실 때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악들이 반드시 메마르고 죽은 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죄악이 메마르도록 하는 것은 마치 암세포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도록 해서 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죄악을 꾸준히 생각하고 저지르고 변명하고 고집한다면 죄는 더 자라고 생각과 마음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죄를 멀리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습관처럼 짓는 죄, 몸의 일부와 같은 죄는 영양분을 얻지 못하는 암세포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힘과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소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분명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과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육체를 지니고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와 싸우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 모양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대적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죄,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음란과 모든 종류의 욕심을 드러내시고 말라 죽게 하실 때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마른 뼈와 같이 될 때 비로소 새살과 가죽을 붙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새로운 힘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마른 뼈 되는 시간을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과 새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마르게 하시고 새롭게 소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십자가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죄를 발견하게 하실 때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